3월 21일 금요 힐링 캠프 함께 대면과 비대면으로 참여하시는 충만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복음의 본질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묵상의 시간으로 함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렘넌트 예배 때 10가지 신앙의 발판을 주셨는데요. 그중에 두 번째 신앙의 발판 내용이 우리 하나님의 방법은 그리스도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이기도 하고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이 땅에서의 삶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이것이 나의 실제 현장에서의 방법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나의 본질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충만한 모든 것을 언약 관계 안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세계 복음화의 여정에 나를 귀히 쓰시기 위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 여정을 신실하게 지금도 이루고 계십니다. 이 영적 사실을 실제로 믿고 누리는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나는 얼마나 진심으로 누리고 있는지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그리스도 24 누리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신 것을 매 순간 항상 누리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함께 깊은 묵상의 시간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현장 영상의 흐름을 통해서는 네피림의 능력, 명상하는 그런 세상의 증인이죠. 그 사람들도 길과 진리와 생존을 모색합니다. 스스로 자신의 능력으로, 네피림의 능력으로 길을 찾고 길을 만들고 진리를 찾고 또 자신의 생명, 생존을 추구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현장을 한번 보시면서 그리스도가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인데 이 그리스도가 진짜 내 삶의 주인, 방법 되어지는 그런 깊은 묵상으로 우리가 각인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첫 번째 우리 네피림 명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길과 진리와 생존을 추구하는지 보시고 이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번 연도 한 100억 날리고 사실 장기적으로 한 300억 이상이라고 보긴 하는데 뭐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70주 연속 이제 베스트셀러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사이버레카들한테 당해가지고 다 날라가고 뭐 이제 그랬죠. 제가 1년 전에 김주환 교수님이랑 이제 용인에 있는 미술관을 같이 간 적이 있어요. 차를 타고 그때 교수님한테 저는 회복 탄력성이 좋은 것 같습니다라고 이제 농담식으로 말했어요. 근데 전 당연히 이제 그냥 웃거나 비웃거나 약간 농담으로 칠 줄 알았는데 자처님은 회복 탄력성이 되게 뛰어난 사람인 것 같다라고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감동받았거든요. 결국 인간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잘못된 현재를 해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어렸을 때 진짜 많이 못생기고 진짜 찐따였어요. 공부도 못해, 얼굴도 못생겼어, 집은 가난해, 사회성 결여돼, 게임만 하고 있어. 이제 평생 나는 열등하고 나는 평생 이렇게 살 것이다 라고 이제 해석하는 거. 이게 이제 잘못된 해석 때문에 불행해지는 거고, 두 번째는 잘못된 과거 기억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전부터 못생겨왔어. 초, 중, 고 때 나랑 짝이 된 그 친구들이 항상 저랑 짝이 되면 울었어. 이런 이제 기억들. 근데 사실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관건이거든요, 이 책에서는.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아빠로부터 학대를 당했어. 막 맨날 대입 압박하고 막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내 인생이 망했어. 그래서 난 그것 때문에 계속 불행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억울함이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누구나 겪는 거예요. 그렇게 치면은 금수저들도 어렸을 때부터 부자로 계속 살아가지고 도파민 안 나와가지고 결국에 마약 손대가지고 인생 나락가. 현대사회에서는 실패를 한다고 해서 그 죽는 게 아니야. 예를 들어 망했어? 그 지호 단어 입는 거야. 그리고 여기 유니클로 그냥 입고 오면 되잖아. 이번에 유키즈에서 이제 김주환 교수님이 나오셔서 말하는 게 결국 사람들을 돕고 사랑하고 원망하지 말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하라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행위 자체가 오히려 본인의 행복도를 높여준다는 거예요. 요새 이런 표현 들어보셨어요? 긁힌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 뭐 운전하다가 앞차가 깜빡이 안 켜고 내 앞으로 들어와서 이 자식 봐라 라고 순간적으로 욱하는 거. 근데 그 욱하고서는 그냥 말면 또 괜찮은데 욱했다고 해서 그걸 쫓아가서 결국 운전자 내려해서 싸우고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정말 사소한 것들 때문에 갑자기 내가 분노하게 되는 이런 것도 존중 부족에서 기인하는 겁니까? 살짝 끼어들었다고 해서 보복 운전하고 막 끌어내고 막 이랬다. 그거는 살짝 끼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게 아니에요. 이미 분노 조절 장애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런 상태에서 살짝 자극이 오니까 분노가 폭발하는 거죠. 그런 분은 다른 상황에서 다른 일, 운전 상황이 아니라 누가 뭐라고 그랬다든가 하면 또 그랬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분노 조절 장애가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폭발적으로 공격성이 나오는 거예요. 진상 고객도 그렇고 갑질한다는 사람도 그렇고 다 분노 조절 장애예요. 공격성 과잉 표출인 거죠. 그럼 왜 그렇게 됐을까? 분노 조절 장애에 빠진 사람은 오랜 기간 동안 멧돼지의 공격을 받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오랜 기간 동안 계속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성, 폭력성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교실에 앉아있을 때 학교 폭력, 애들끼리. 그게 다 뭐냐면 과도한 스트레스 반응으로 인한 공격성 표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 전체에 편도체 안정화를 시켜줘야만 그런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운전자 끼어들고 하는 그게 원인이 아닌 거예요. 아, 이거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은 자기가 되게 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멘탈이 약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보세요. 내가 진짜 나를 강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나를 무시한다고 해서 아무런 자극이 안 생겨요. 내가 내 가치를 하고 내가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 나를 요만큼 무시한다고 해서 기분이 나쁘겠어요? 아니에요. 근데 내가 자기 비하가 있어. 에이 나 같은 게 뭐 이러고 있는데 그러지 않아도 내가 나를 무시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날 또 무시해. 그때 폭발하는 거예요. 자기 존중이 세죠? 그럼 절대 다른 사람이 뭐라고 그래서 화 안 납니다. 그럼 또 이걸 얘기를 하면 어떻게 사람이 살면서 화를 안 내고 삽니까? 이런 거 하거든요. 그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화를 낸다는 건 뇌의 비정상적인 상황이에요. 편도체는 일종의 비상 알람벨이에요. 즉, 야 비상이야, 너 위기야, 멧돼지 나타났어, 뭐 이런 식인 거예요. 화가 안 나는 게 정상 상태예요. 그래서 화를 안 내고 쭉 산다. 그게 비정상인 것처럼 지금 분노가 팽배한 집단적으로 분노 조절 장애를 겪고 있는 게 우리 사회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내가 지난 1년 돌이켜보니까 나 화 한 번도 안 냈는데? 그럼 그게 당연한 거여야 돼요. 내가 화낸 게 언제지? 한 5년 전쯤에 뭐 한 번 화났었네. 이 정도 돼야 돼요. 어제도 화내고 오늘도 화내고 맨날 짜증내고 이게 지금 다 멘탈이 무너진 거죠. 쫄리는 거예요. 나약한 거예요. 화 안 내고 어떻게 사냐고 묻는 분께 여쭤보고 싶어요. 맨날 화내고 어떻게 살아요? 빨리 죽어요. 아까 알람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비상 상황이 매일매일 걸린다 하면 그건 너무 힘든 일이죠. 너무 힘들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괜찮은 법 그거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차가 내 앞에 끼어들어와도 내가 괜찮으려면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끼어들으면 그냥 끼어드네. 그게 뭐냐면 나에 대한 자존심을 긁는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네가 감히 내한테 자존심을 긁는 거잖아요. 근데 차가 끼어든 게 왜 내 자존심 상하는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상상을 해봅니다. 따뜻한 봄날에 잔잔한 호수에 내가 배 하나 딱 띄워놓고 딱 시 하나 읽으면서 차 한 잔 쫙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배가 내 배를 쾅 박은 거예요. 이게 흔들렸어요. 그래서 차 다 쏟아지고 물도 튀고 막 화나죠. 네. 먼저 이런 생각이 어떤 놈이 감히 나의 이 평화로운 시간을 그래서 화가 확 나가지고 야단치려고 돌아보니까 빈 배예요. 그 배에 아무도 없고 그냥 물결에 떠내려와서 쿵 박은 거예요. 그럼 자연도 나를 무시하는 거죠? 아니 그렇게 그건 좀 심한 상태고 예. 보통 정상인 경우에는 막 화를 내서 보다가 아무도 없으면 머쓱해져서 화가 안 나죠. 그 얘기는 뭐냐면 쾅 박았기 때문에 내가 화가 난 게 아니에요. 쾅 받쳤어. 받쳤다는 건 저 배 안에 있는 놈이 날 무시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나. 이게 되는 거예요. 내 스토리텔링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 문제군요. 내 문제죠. 그래서 내가 그런 스토리텔링을 해서 보는데 내 스토리텔링이 틀렸잖아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럼 화가 없잖아요. 자 보세요. 차가 확 끼어들었어요. 그럼 스토리텔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내 차가 롤스로이스가 아닌 국산차에서 날 무시하는 거야? 얘 끼어들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스토리텔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닐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이 사람은 초보 운전이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끼어드는 사람도 있고 진짜 화장실이 급해가지고 좀 끼어들 수도 있고 임산부 같아서 응급환자가 있어서 뭐 끼어들 수도 있고 그러면 수없이 많은 가능성 중에 부정적인 습관은 최악을 딱 찾아내요. 그게 멘탈이 약한 사람이에요. 왜 최악을 찾아내냐? 이미 피해의식이 있거든. 세상 사람들은 날 무시할지도 몰라. 막 이러니까. 그래서 스토리텔링을 안 하면 돼요. 내면소통 훈련이라는 게 내가 얼마만큼 자동적으로 부정적 스토리텔링을 만들어내는지를 알아차리면 돼요.
그러면 삶이 편안해져요. 화낼 일이 없어져요. 교수님, 지난 시간에 전전두피즈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6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용서, 연민, 사랑. 그다음에 수용, 감사, 존중. 이렇게 6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중에는 없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참 부족한 것 중에 하나가 인정 부분이지 않나 싶어요. 사실은 이 6가지 중에 존중을 설명하면서 제가 인정 중독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남을 인정 안 한다든지 인정을 못 받는다든지 하는 문제는 다 이 존중 부족에서 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존중력 강화 훈련을 하면 많이 해소가 될 겁니다. 아니, 인정이 부족한 것과 존중이 없는 것이 어떤 식으로 붙어 있는 건가요? 이렇게 되는 거죠. 존중도 자기 존중, 타인 존중이 있고, 그래서 내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이 단단하면 타인의 인정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을 안 쓰게 됩니다. 있든 없든. 자기 존중이 부족할 때, 즉 나에 대한 존재의 삶의 가치를 타인으로부터 찾는 거예요. 나 좀 인정해줘.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나 멋있지? 아니, 내가 나를 인정을 못하고 내가 나를 존중을 못하니까 이게 허하니까 다른 사람 인정, 그걸 그렇게 추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존중력 강화 훈련, 나를 존중하는 힘을 키워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타인 존중도 올라가게 되는 거죠. 나를 존중하는 힘을 키우면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도 같이 올라가죠. 존중을 그러면 어떻게 키우냐. 또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게 저 존중하고 싶어요. 근데 주변에 둘러보면 존중할 만한 인간들이 없어. 다 이상해. 맞아요. 예, 그런 말 합니다. 내가 누굴 존경하라고.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내 전두엽 활성화시키고 이거를 존중력 강화라고 했잖아요. 용서, 연민, 사랑, 수용 이걸 얘기할 때 이 6가지를 하느냐 못하느냐는 나의 능력입니다. 대상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의 문제예요. 존중할 만한 사람을 존중하는 게 아니라 아니요. 존중력이 있으면 다 존중할 수 있게 돼요. 비유적으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사랑을 한다고 칠 때, 저는 이 사람을 사랑합니다. 이 사람은 반짝반짝하고 단단하고 소리도 잘 나고 이런 훌륭한 캐릭터가 있어요. 그러면 10중 8구 그 캐릭터 때문에 이 사람이 싫어지게 됩니다. 반짝반짝하는 때가 묻어. 그러면 미워지고, 소리가 안 나오면 또 미워지고. 사랑이라는 것도 내 안에서 흘러넘치면 상대방의 있는 모습 그대로, 장점, 단점, 인간적 약점 다 해서 있는 그대로 사랑하게 됩니다. 이 말이 너무 어두워, 뭐 꽉 차서 흘러넘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면 존중 훈련을 할 때 첫 번째 단계가 뭐냐? 이건 에브라함 매슬로우라는 분한테서 가지고 온 건데, 영어로 AWO experience라고 해서 와 하는 거예요. 그 와 하는 게 뭐냐면 존중의 첫발이에요. 와, 우리가 와 이걸 어디서 진짜 하냐면 거대한 자연을 봤을 때 그게 많이 생깁니다. 그렇죠. 사막에 갔을 때 바다, 어마어마한 산, 막 지리산 종주를 하는데 양쪽으로 첩첩산중인데 구름이 쫙, 우와, 거기 저녁노을, 우와, 그게 존경심이에요. 우리는 다 그걸 경외심, 와 하는 걸 느끼게 돼요. 그 와 하는 게 뭐냐면 일상으로부터 툭 튕겨져 나오는 경험이에요. 일상적으로 이건 이거고 이건 저 사람은 저거고 이러다가 갑자기 그 자연 그걸 보면 이건 일상적인 게 아니에요. 그때 경외심을 느끼는 거예요. 맨날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고 화나고 멧돼지한테 쫓기듯이 사는 사람은 밤하늘의 별을 봐도 별이네, 감흥이 없어요. 우와, 이게 안 나와요. 아무나 느끼지 않아요. 그래서 우와, 그거를 인간에 적용하면 돼요. 인간은 자연물이 아니고 우주가 아닌데, 아니에요. 인간 하나하나가 우주고요. 인간 하나하나를 다시 봐야 와가 보여요. 다시 안 봐도 와가 보이는 쉬운 상대는 갓난 아기예요. 내가 난 내 아이, 이게 내 아이래. 와, 산모가 갓난 아이를 안을 때 전전두엽 난리가 나게 활성화됩니다. 극단적인 행복감 더하기 그 밤하늘의 별 저리 가라 할 정도의 감흥이, 우와, 얘를 위해서라면 나 죽어도 좋아, 이런 느낌 비슷한 게 확 생깁니다. 그게 오 익스피리언스예요. 그러한 느낌을 다른 사람에게 느낄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되고, 그거는 나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물을 보고 와 하잖아요. 그 마음이 계속 커지면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게 조금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진 찍는 취미가 있는 사람들은 그걸 잘합니다. 어딜 가다가 와, 경치가 너무 예쁜데 이걸 이렇게 찍으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 경험이 있으면 사람도 와, 이분은 저런 미소를 짓고 있고, 와, 뛰어난 진행을 해주시고, 이런 게 자꾸 생기게 돼요, 사람들한테. 와, 내가 키워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잘 안 될 때는 자연으로 일단 가서 하늘이라도 먼저 봐야 돼요. 그럼 와, 오늘 날씨 좋다.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인공물, 저 건물 멋있네 하면서 그 느낌을 사람으로 일상생활로 자꾸 끌어오는 거죠. 그래서 만나는 어떤 사람들 아름다운 면, 훌륭한 면 자꾸 보려고 노력을 해야 내 존중력이 강해지죠. 그럼 지금 말씀하신 건 타인에 대한 존중이지 않습니까? 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에 대한 것도 와 내가 어제까지도 원고 작업하고 와서 인터뷰한다고 여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떠들고 있구나. 속으로 계속 수고했어. 넌 잘하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게 약간 나르시시즘하고는 다릅니다. 나르시시즘은 내 존중이 아니라 넌 나보다 못하지. 타인 비하를 나르시시즘의 형태예요. 그래서 굉장히 부정적 감정이 많습니다. 그게 아니라 나를 내가 인정하고 나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속으로 얘기해 주는 거죠. 주하나 잘하고 있어. 이런 거를 자꾸 해야 존중이 생기죠.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뭐 내가 어제 밤늦게까지 원고 작업을 했는데 오늘 와서 이렇게 열심히 얘기를 하고 있어. 이런 거를 어떤 사람들은 야, 네 할 일이니까 하는 거지. 당연한 거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존중력이 없어진 상태죠. 하늘을 봐도 우와 이게 안 될 거니까 그걸 깨닫고 와하도록 이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그럼 사람을 볼 때도 이 사람한테 내가 와할 만한 게 뭐가 있나를 봐야 됩니까? 장점을 봐야 되고요. 근데 더 근본적으로는 한 사람 한 사람은 인류로 통하는 관문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만약에 우리가 사업을 한다고 칩시다. 제가 돈 떼먹고 굉장히 불량하게 사기치고 도망갔다고 치면 저를 굉장히 미워하겠죠. 그러면 그 생각 김주환하고 일하면 안 되겠어. 나쁜 놈. 이 생각이 요 분 머릿속에만 있을 리가 없습니다. 사람은 보통 100에서 200명의 네트워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사람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이 몸뚱아리로 보이는 요 사람이 이 사람 존재의 전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옆에 친구도 있고 뭣도 있고 만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에 대한 평가, 김주환은 이런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언젠가 전달이 됩니다. 즉 저에 대해서 만약에 나쁜 생각을 한다면 100명한테 간접적으로 퍼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100명들이 또 각각이 100명 이상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6단계만 거치면 전 인류가 다 그 안에 들어온다. 한 얘기 들어보셨죠? 6단계 법칙. 한국만 따지면 한 3, 4단계 정도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굉장히 일을 잘하고 성실하게 뭔가를 같이 협업을 하고 하면 저에 대해서 굉장히 평가가 좋아지겠죠. 그 좋아진 평가도 또 그 100명한테 가고 쫙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 사람이 끌고 다니는 네트워크를 통째로 만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한 사람을 통해서 전 인류를 만나는 거예요. 게다가 인류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더 소중해, 우주 전체가 소중해. 그러면 누구나 다 우주 전체가 무슨 소용이야. 내가 더 소중하지. 그러니까 우주 전체만큼 귀한 존재들이에요. 다. 애 낳아서 키워보면 다 알 거예요. 여기 보이는 모든 인간들이 우주적으로 귀한 사람들이에요. 그걸 생각해보면 와가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대하는 습관을 당연히 들여야 됩니다. 근데 이게 현대사회의 병폐죠. 그런 관점이 다 사라지고 사람들을 다 기계적으로 도구적으로만 보는, 그래서 존중의 문화가 사라져서 집단적으로 다 불행하게 가고 있는, 이렇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와이의 카우아이 섬이라는 연구에 보면 회복 탄력성 있는 애들의 특징이 뭐냐, 1살, 2살, 3살 아주 어린 시절에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던 애들이 마음 근력이 생깁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을 받는 걸 보니 나는 소중한 존재구나, 나는 귀한 존재다,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그게 들어가 있어야 세상 살다가 부딪혀서 깨져서 밑바닥에 떨어지잖아요. 그래도 나는 소중한 존재라는 느낌이 안 사라져요. 그런 사람이 다시 일어나요. 그런데 나는 소중한 존재야 라는 느낌이 콱 박혀있지 않으면 위에서 치고 밑에서 치고 또는 콱 떨어졌을 때 졸지에 난 쓰레기야, 난 가치가 없어, 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없애야 돼요. 사람을 좀 행복하고 내가 나에 대해서 긍정적인 느낌을 갖는 그런 걸 해줘야만 갈수록 어려워지는 이 세상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게 될 거예요, 애들한테. 그러면 오늘 이 싱잉볼을 들고 나오신 게 마음 컨트롤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명상법을 좀 알려주시려는 건가요? 그 만트라를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양궁 선수들한테도 가르쳐 줬고 저희 애가 수능 시험 볼 때도 가르쳐 줬고, 꼭 이게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종을 치면 더 집중이 잘 되니까. 이 종소리는 한번 탁 나면요, 천천히 쭉 사라지죠. 그래서 우리를 고요함으로 안내합니다.
끝까지 들으면 사라지는 끝에를 많이 듣는 거, 그걸 하면 아까 얘기했던 자기 참조 과정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종소리라는 대상이 있어서 계속 듣는데 종소리가 갑자기 없어요. 대상 없는 인식, 그래서 나를 확 알아차리는 그게 나오고요. 이것도 갖고 왔지만 이 소리가 더 길죠. 한 가지 제가 만트라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 편도체 안정화는 분노, 두려움, 흔들림을 좀 없애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전전두피질 활성화는 자기긍정, 타인긍정인데 전전두피질이 활성화되면 행복감이 올라갑니다. 와, 기분 좋다, 신난다, 즐겁다. 이게 전전두피질 활성화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거를 해내고 싶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생각하면서 나는 할 수 있다, 또는 나는 그거를 그때까지 해낼 거다. 그걸 합치면 어떻게 되냐, 한 문장으로 이렇게 됩니다. 침착하고 차분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나는 할 수 있다. 이걸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요거를 제가 양궁 선수들한테 가르쳐 줬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네. 제가 하면 따라 하시면 됩니다. 침착하고 차분하게 침착하고 차분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이걸 반복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잘 느낌이 안 오실 거예요. 이렇게 한번 하면은. 그런데 진짜 침착하고 차분하고 할 때는 좀 릴렉스하고 침착하고 차분해지는 걸 느끼고, 즐거운 마음으로는 여러 가지 기분 좋은 일을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효과를 봅니다. 요셉이 꿈을 꾸었는데 금방 총리가 된 건 아닙니다. And Joseph had a dream, but he didn't become governor right away. 자, 그러나 요셉이 기도 시작할 때부터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 시간에 세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But when Joseph began to pray, when you begin to pray, three things take place. 보좌의 배경요. The background of the 이 throne. 축복이 임하기 시작. 그래서 응답 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And so this comes upon you. It's like the answers already came. 그러면서 이게 보좌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이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And the throne is the kingdom of God. This kingdom of God comes upon us.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And the works of the kingdom of God is taking place right now. 굉장히 중요하죠. It's very important. 이제 눈에 보이는 거는 정확한 시간표 따라서 오는 거죠. And according to time schedule, the accurate things that are exposed to what you can see. 그래서 기도를 잘 제대로 바르게 해야 되겠죠. 이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So you must pray properly well because this is what Jesus has spoken. 예수님이 보좌,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세 가지고 너와 함께 하게 들었어요. Jesus said, of the throne, I have all authority of heaven and earth, and I'm with you.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This is what Jesus spoke. 마가복음 16장에는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함께 했다고 그랬어요. And Mark 16 shows that Jesus upon the throne was also with the disciples. 그러니까 받을 게 확실하다면 받은 거와 같은 거예요. 그렇죠? So if it's a sure thing that's coming to you, it's like you already have it. 그 미래가 확실하다면 오늘도 누리는 거죠. 그렇죠? If your future is sure, you're enjoying it today. 이건 제 얘기 아니고 예수님 얘기예요. These are not my words, this is 그래, Jesus' 기도 words. 가르쳐 달라니까 하나님 나라 임하옵시며라고 기도해라. And when Jesus taught to pray, he says to pray for the kingdom of God to come. 그리고 또 다시 얘기했어요. And he said again, 너희 일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seek first the kingdom of God and his righteousness. 우리 완전히 다른 얘기죠. It's a completely different story. 심지어 그 앞에 32절에는 마태복음 32절에는 구원 못 받은 자들이 하는 것처럼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할 필요 없다. 하나님 다 아신다. 그래서. Matthew 6:32, he even says that don't ask like unbelievers to give me this or that. God already knows everything you need. 그래 놓고는 예수님이 마지막 때 하신 이야기 이거예요.
And what Jesus spoke at the very end.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설명했어요. He explained for 40 days the works of the kingdom of God. 그래서 우리가 알지만은 자꾸 놓치게 만드는 단어가 이겁니다. And so we already know it, but we keep losing hold of this term. 이걸 자꾸 놓친다니까요. We keep losing hold of this. 또 뭔가의 사탄은 이 단어를 제일 두려워해요. And Satan fears this 딴 걸 term 겁 안 냅니다. the most. He doesn't fear anything else. 왜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했다 그랬어요. Because Christ has come and destroyed the works of the devil. 그래서 왕이라 그랬습니다. That is why he was called the king.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전히 재앙을 없애버린 거예요. Christ came and completely got rid of disaster.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나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완전히 지옥 권세를 깨뜨려 본 겁니다. And Jesus came and says,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He got rid of the authority of hell. 이제 왕이란 말은 이렇게 이제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 본 거예요. As the king, he broke Satan's authority. 저는 이걸 깨닫는 순간, 이게 이제 복음이거든요. 이거 깨닫는 순간에 뭐 더 받을 게 없네 말이에요. And when I realized 받을 게 this, 없잖아요. this is the gospel, I realized I don't need anything else. 이제는 찾아서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찾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And all I need to do is find and enjoy that, but people are not able to find and enjoy. 그래서 여러분은 찾아 누려야 되고 지금이 그 시간입니다. So you must find and enjoy it, and that time is now. 왜 못 누립니까? Why can't people enjoy it? 우리는 문제가 오면 문제 속에 빠져버려요. When problems come, people just fall into their problems. 또 어려움 오면 어려움 속에 빠져버려요. When hardships come, people just fall into their hardships. 또 위기가 온다 더 큰 위기 속에 빠져버리죠. 그래 되기 쉬워요. When a crisis comes, they fall into even a bigger crisis. It's easy 또 to do that. 내가 말이죠. 질병 속에 빠져버리면 그 막 고민 속에 빠지게 되는 거죠. And I fall into my disease. I fall into a worry over my illness. 그 시간이 최고의 시간임을 믿으셔야 돼요. You must believe that is 맞습니까? the greatest time. Is that right? 이게 이제 하나님 믿느냐 안 믿는 차이인데 여러분이 문제를 당하는 시간, 어려움 당하는 시간, 위기 오는 그 시간이 사실상은 제일 좋은 시간이에요. This is the difference of believing in God or not. It's the problem, the hardship, the crisis that comes. Are you going to fall into that, or you realize that's the best time? 또 여러분이 몸이 아프거나 이럴 때 사실은 그 시간이 최고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And when you're in 그렇잖아요. pain in your body, that's the greatest time schedule for you. 전에하고 다른 기도를 하게 된다니까요. You begin to do a different prayer than before. 그래서 응답은 나중에 전체적으로 오기 때문에 잘 몰라 우리가 지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And the answers come later overall. We might not know right now, but these things are taking place.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That's why Christ spoke this way.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He says,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Jesus himself spoke these words. 그런데 한국 성경에 이래 돼 있는데 본래는 이 말이 아니에요. It's written this way in Korean, but originally it's not this way. 나는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그랬습니다. It says, I am 이렇게 돼 있는 게 맞습니다.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in the original 영어 text.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In English, it's also translated this way. 나는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다. I am the way, the truth, the life. 왜냐? 길은 많이 있으니까. Because there are many other ways. 근데 그런 길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길이요. But we're not talking about that. We're talking about the way. 성삼위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 길이요. It is the way to meet the Trinity, the Triune God. 지금도 역사에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And it's at work even now. 아이고 내가 말이죠 이 뭐 어려움 당하게 나 큰일 나겠구나.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요. Oh no, I'm in big trouble. This is a big hardship. That's our thinking. 렘넌트 7명이 싹 다 어려움 당했거든요. All 7 remnants had hardship. 근데 렘넌트 7명 특징이 어려움 당할 때 생각이 달라는 거예요. But the characteristic of the 7 remnants during hardship, their thinking was different. 쉽게 말하면 정확하게 본 거죠. Simply said, they saw accurately. 모세가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숨어 있을 때가 제일 좋은 시간이었어요. When Moses was 그렇죠? hiding out 40 years in 모든 게 준비되는 시간이었어요. Midian, that was the most important time, a time of preparing for everything. 요셉이 감옥 속 갇혀서 언제 나갈지도 모르는 그 시간이 최고로 준비되는 시간이었대요. Joseph stuck in jail, not able to do anything else. That's the greatest 이거 time 안 for him. 믿으니까 따로치는 거지. But people don't believe that. That's why they lose 불신자와 everything. 똑같이 되는 거예요. They become just like an unbeliever. 위기 만났다 최고의 시간이에요. You're met with a crisis. It's the greatest time schedule. 수많은 죽음을 다윗은 만났거든요. David faced many deaths. 근데 다윗이 그걸 알은 거예요. 이 시간이 위기 시간이 아니란 걸 알은 거예요. But David realized that this is truly not a crisis. 그 진리요. 뭔 진리입니까? The truth. What truth? 우리에게 그야말로 보좌의 망대 여정 이정표를 세울 수 있는 그 진리요. 딴 건 진리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He is the truth. Who had upon the throne the partisan journey and guidepost can be raised. 그 생명이니 뭡니까? He's the life. What is that? 생명이 빛이에요. It's the life of light. 여러분이 아무리 그 구레뜨림을 당해도 죽지를 못해. No matter how much 그렇죠? you fall over, you will never die. 조금 좀 가고 싶지 않겠지만 여러분들은 지옥 갈 수 있는 자격이 없어졌어. Of course, you don't want to go, but you've lost the privilege to go to hell. 가고 싶지 않겠지만 가고 싶어도 못 가. Of course, you probably don't want to go, but even if you want to, you can't go. 왜냐? 생명의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Because you have the light of life. 그 너를 어둠에서 뽑아냈다. And God has called you out of darkness. 그래서 제가 40년 전에 좀 이 사실을 이게 체험을 했는데 그것도 지금까지 내가 다른 게 필요한 게 없잖아요. And I experienced this truth 40 years ago. 없어요. After that, I don't need anything more. 응답 뭐 많이 오는데 뭐 상관없어요. A lot of answers are coming. It doesn't matter.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걸 모르니까 자꾸 다른 소리예요. 뭐라 하냐. And you must remember this because people forget about this. They keep talking about something else. 나를 누구라 하더냐 하니까요. 예레미야 같다 합니다. And people ask, Jesus asked, who do the people say I am? They said, you're like Jeremiah. 세례요한 같다고 합니다. You're like John the 그렇잖아요. Baptist. That's what they said. 선지자 같다고 합니다. Like one of the prophets. 마지막 한 게 뭐죠? And finally,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you're like Elijah. 예수님을 보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물었어요. And Jesus asked, who do you say that I am? 아무 대답도 제자들이 못했는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The other disciples could not answer, but Peter answered that, Lord, you are the Christ, the Son of the living God. 이걸로 베드로 인생은 끝난 거예요. And Peter's life 그렇죠? was complete after 예수님 that. 부인하고 도망간데 찾아왔다니. Even though he rejected Jesus, he ran away, but Jesus came to him. 아무 힘도 없는 어부에게 능력 줬어요. To the powerless fisherman, he gave him power. 나중에 이걸 이제 베드로가 알은 겁니다. And Peter realized this later on. 그때부터는 베드로가 사람이 바뀌어 버렸잖아요. And from then on, Peter completely changed.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병에게 그리스도를 전거했는데 이 안전병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Proclaims Christ to the lame man in front of the temple gate called beautiful, and he rose up. 그것 때문에 법정에 섰다는 거예요. And because of that, he stood before the 그 베드로가 Sanhedrin. 담대히 설명했잖아요. And Peter boldly proclaimed. 이 바리새인들이 안전병이 일어난 데는 감동 못 받고 야 뭐라고 했습니까? Pharisees. 이거 베드로 아니냐? 있죠. The Pharisees were not moved by the lame man 이 walking. 친구 그 고기 잡던 친구 아니야 이거? They were moved by the fact, wasn't Peter a fisherman? 이거 옛날에 예수 십자가 죽을 때 도망간 친구 아니야 이거? Isn't he the guy that ran away when Jesus was crucified? 이게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 How did he change so much? 그때 한 말이 천하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There is no 없어요. other name given to man under heaven by which we must be saved. 그리스도. 이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Christ. This is an important term. 그러니까 예레미야 같답니다. 예레미야는 조금 눈물의 선지자, 눈물이 좀 많고 이래요. Of course, Jeremiah was a prophet. He had a lot of tears. 그럴 수 있죠. Of course, you could be that way. 그렇죠. 그러나 이게 본질은 아닙니다. But that is not essential. 세례요한 이런 좀 비판하고 왕 비판하다 죽었잖아요. John the Baptist, he criticized the king and he died for it. 예수님이 그런 부분이 없는 건 아니거든. 그건 세례요한 같다고 합니다. Of course, Jesus has those aspects, but that's why they say you're like John the Baptist. 선지자 같다고 합니다. 종교인처럼 이렇게 보인 거죠. Like one of the prophets, he seemed religious. 엘리야는 능력을 많이 나타냈어요. Elijah showed great power. 예수님에게 이런 부분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And it's not that Jesus didn't have these 그러나 qualities, 이거는 본질이 아닙니다. but these are not the essence. 이거 모르니까 이제 인본주의 나오는 거죠. And because they didn't realize that humanism came 또 안 out, 되니까 율법주의 나와요. or because that the legalism, 그래도 안 되니까 신비주의 나와. and still not working, they use mysticism. 여기 이제 신비주의입니다. This is mysticism.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And we're saying that's not it. 그래서 이 서론에 잠깐 보면은 요 얘기가 나오죠. And we see in the introduction it speaks to this. 하나님은 신비한 능력을 가졌지만은 우리는 신비주의는 아닙니다. God's power seems mystical, but it is not mysticism. 신비주의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좀 극단적으로 신앙생활 하는데 좀 이상하게 해요. And mysticism, they're very ardent about their faith, but they do it in a strange way. 그래서 이게 너무 사실을 틀리게 막 보고 그 신비주의. And they skew the facts because they're very mystical. 그래서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There are a lot of people like that. 간혹 가다가 또 우리 이런 단체들이 막 나오기도 하죠. And sometimes these organizations arise. 어려운 얘기입니다만은 이런 목사님들이 잘 알아들어야 될 얘기죠. And this is somewhat difficult, but pastors must understand. 이런 거 가르치면 안 돼요. And so you shouldn't teach this way.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렇습니다. Jesus is the Christ. 근데 예수는 그리스도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랬습니다. Not just Jesus, Lord, you are the Christ. 세상에도 이 복음의 본질 아닌 다른 능력으로 자신을 유지하고 또 경쟁력을 키워가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다른 길, 다른 진리, 또 자신만의 생존 전략, 방법 이런 거 계속 추구하는 것을 보죠. 그래서 명상, 만트라, 네피림 이런 것까지 계속 갑니다. 그리고 오늘 김주환 교사 쓴 단어가 경외심. 제가 예전부터 경외감, 경외심이라는 게 파고든다. 이렇게 지금 사람들의 힐링 속으로 이 사람들이 하나하나씩 지금 깔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이게 복음이 아니고 또 복음의 본질이 아니죠. 유사, 뭔가 해방감, 또 어떤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그런 능력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훈련을 잘하면 그렇게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건 회복 탄력성이 이제 뛰어나게 만들어주는 거죠. 일시적으로. 하지만 중요한 건 운명이 바뀌진 않는다는 거예요. 사단과 재앙과 지옥 배경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 진리, 나름의 생동감 있고 생명력 있고 생존할 수 있는 그 힘을 키워주지만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걸 알지 못하여 지금 세상 사람들이 이런 김주환 교수가 내놓는 처방이 이런 해법이 이제 주목을 더 받은 거예요. 와, 이거 진짜 내게 필요. 내가 저런 상태인데 이렇게 공감을 하고 마치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유사, 예레미야 굉장히 이제 감정적이고 감성적이고 눈물이 많고 연민이 많고 동감을 잘하고 동정을 잘하고 그래서 박애주의적인 정신을 갖고 있고 지금 이제 이런 코드의 멘탈 코칭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과 세례 요한과 그리고 선지자 엘리야, 김주환 교수도 지금 이 시대에 이제 멘토 역할을 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저기 뭔가 답이 있는 것처럼 가는 거예요. 이때 본질은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는 것.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 성삼위 하나님 만나게 하는 유일한 길이다. 그렇기에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문제 속에서도 위기 속에서도 7명의 렘넌트는 정확하게 영적 사실을 봤다. 우리 아까 부른 찬양도 보면 애굽의 문화가 발판이 되는, 홍해 바다가 길이 되는, 요단이 기념비가 되고, 여리고가 오히려 나의 시작의 날이 되고, 사막에 생수가 나고 바다에 길이 나며 핍박과 환난이 오히려 방법이 되는 그날 그때 그곳에, 이걸 위해 일심전심지속으로 그리스도를 누려야 된다. 아까 부른 찬양이었습니다. 또 다른 찬양,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잠시의 핍박을 두려워하지 마라. 죽음도 상관치 않으며 또 응답에 머물지도 않으며 영원한 천국의 상급을 바라며 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를 이 증인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간 여정에 어려움과 문제와 위기처럼 보이는 것, 그러나 우리에게 그때 길이 없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제시하는 임시방편의 많은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을 만나고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그래서 정복자가 되고 증인되게 하는 그 길을 그리스도가 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김주환 교수가 만트라로 잠깐 해법을 소개했잖아요. 하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 근본적으로 운명에서 해방시켜 준 건 아니거든요. 일시적 완화는 될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시고 모든 것을 발판 만들어 가시는 그 성삼위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린 그 길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완전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경외심이라는 것도요, 아니 저런 명상하는 사람도 한 사람 한 사람, 대자연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서 인류, 우주를 만난다, 이런 눈이 열려가잖아요.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이 전 우주와 전 인류를 다스리고 계시고, 그리고 모든 그 조각조각이 결국 세계복음화의 퍼즐을 이루어 나가는 요소들로 하나님은 이루어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보디발 아내가 볼 때 아이고 저 여자, 이게 아니라 오히려 보디발 아내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감옥에 보내는데 그 감옥에서 미래에 대한 완벽한 준비를 하게 했구나. 오히려 나중에 총리가 딱 되었을 때는 상을 줘야 될, 그 사람 보는 눈이 완전 다른 거죠. 형들에 대한 눈이 완전 다른 거죠. 그래서 언약적 시선을 가진 것과 이 김주환 교수가 명상을 통해 터득하고 이르는 그 경지의 눈이 근본적으로 다른 수준이죠. 우리는 진짜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다면 저런 명상하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경외감이 뭔지, 경외심이 뭔지, 와, 우리는 그리스도를 볼 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을 때, 성삼위 하나님의 그 길이 보일 때,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섭리하시는 완벽한 절대주권의 계획이 딱 보일 때, 와, 요셉은 그걸 미리 본 겁니다. 그래서 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실제로 경외심, 경외감을 명상하는 인간이 가져가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섭리의 손길, 10가지 신앙의 발판 속에 전 인류와 전 역사를 움직이시고 우주를 경영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을 보며 와 하는 것,
사실 그게 우리가 예배 때마다, 훈련 때마다, 말씀, 기도, 전도, 묵상 통해서 그게요, 와 할 때 우리 뇌가 살잖아요. 우리 행복감이 오른. 자기 자녀가 딱 태어났을 때 엄마들이 완전 도파민이 이 전두엽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활성화 된다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누릴 때, 하나님의 경외할 때, 와 하는 그 행복감이 사실 진짜 우리의 누림이고 우리가 회복할 영적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9시 이제 1분인데요. 우리 9시 20분까지 이 묵상지 여러분 개인적으로 좀 묵상하시고 정리하시고 진짜 그리스도가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이라 복음의 말씀이 내게 각인되고 나의 참 주인 그리스도 신앙 고백하고 좀 하나님과 여러분의 현장과 여러분의 환경과 여러분의 현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과의 영적 대화 기도를 나누면서 적어도 하나님 저 김주환 교수가 명상과 만트라로 자기를 다스리는 하나님 그 수준과 그 능력과 그 상태는 진짜 넘어설 수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묵상과 누림이 진짜 나의 능력, 나의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 되어 주옵소서 하는 그런 진솔한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는 누림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9시 20분까지 개인 묵상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복음 누리는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묵상하시고, 특별히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나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하며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대사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1분간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신 자녀의 신분과 권세의 7가지를 함께 1분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성령 충만과 오력을 1분 동안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서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보시면서 먼저 세계복음화 현장을 위하여서 하나님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 또 북한과 이스라엘과 저 중동 지역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미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세계복음화하는 우리 중간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전도자와 흩어진 렘넌트를 놓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또 우리 저희 교회에 하나님 미얀마라는 특별히 나라를 붙여주셨습니다. 고인과 신노, 또 서희석, 김영수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대면과 비대면으로 함께 사역하는 해외 현장 선교지를 놓고서, 또 해외 흩어져 있는 우리 렘넌트들, 또 지교회 두바이 지교회 현장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237 나라 5천 종족 세계복음화의 언약 가운데 그 증인들로, 전도자로, 남은 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인 세계복음화의 언약 잡고 오직 성령 충만받아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하신 주님, 그 언약 성취 속에 이 시대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하여 저희들을 부르셔주셨사오니, 전세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각계각층의 사단의 망대,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모든 네피림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참 복음의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특별히 저 중동에도
하나님 이스라엘에도 하나님 북한에도 이 복음이 빛이 비춰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붙여주신 미얀마 TCK 고인과 신노가 왔습니다. 이들이 학교 잘 적응하고 정말 영적 기능 문화 서밋의 그 길을 언약의 말씀 따라 기도 누림 속에 인도받게 하시고 만남의 축복을 다하시고 그 학업에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며 지혜를 다하시며 보좌의 능력 망대 여정 이정표 속에 승리케 하옵소서. 서희석 김연수 선교사님에게 성령과 오력의 충만함을 준 것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성령 오력 충만 속에 세계복음화 미얀마 복음화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며 그 현장에 절대 제자 절대 망대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충만교회가 함께 사역하고 있는 우리 신학교 현장에 하나님도 에티오피아, 르완다, 케냐, 러시아, 하나님 또 말레이시아와 중국과 필리핀, 네팔과 콜롬비아, 하나님 또 인도와 하나님 저 흩어져 있는 모든 현장과 또 홍콩과 호주와 하나님 두바이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시고 주의 백성들 그곳에서 보좌의 망대 여정 이정표 나라 승리케 하시며 세계 복음화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그 놀라운 섭리의 손길 속에 하나님 감사 감격하며 경외감 누리고 정말 우리에게 구원 이 복음 주신 것에 대한 최고의 감사 감격 넘치는 하나님 세계 복음화의 제자들이 일어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합시다. 우리 충만교회 하나님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원내스 되게 하시며 오직 복음, 기도, 전도, 선교, 렘넌트 운동의 본질을 회복하고 전달한 충만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237 치유 서밋의 세 가지 뜰이 세워지고 하나님 힐링 TCK 홀리메이슨의 이 축복 누리게 하시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저를 위해서 성령과 오류의 충만을 놓고 기도하시고 대면과 비대면 사역하는 우리 교회 모든 사역을 놓고 기도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문에 하나님 나라의 임하며 오래된 문제 흑암이 무너지고 결박되며 모든 하나님 재앙 저주 이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10가지 신앙 발발 속에 증인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시고 전 성도들이 현장에 하나님 성경적 전도운동 5 기초의 응답이 실현되게 하옵소서. 금토일 시대 응답들이 실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의 하나님 산업을 또 축복하시고 업을 축복하시고 하복을 축복하시며 하나님 세계복음을 300% 응답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또 해외에 흩어진 우리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충만교회가 이 지역과 이 나라와 전 세계에 정말 세 가지 뜰을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237 치유 서밋의 망대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 TCK 힐링하우스 하나님 이 응답의 증인 되게 하시고 홀리메이슨의 하나님 참 증인들이 또 하나님 중직자 렘넌트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담임 목사님과 또 이종이 성령과 오력의 충만 속에 붙여주신 대면과 비대면의 해외 모든 사역과 국내 모든 사역과 목회의 모든 현장과 후대 살리는 모든 현장 위에 하나님 나라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절대적이고 영원한 것이 전달되시고 영원 작품 남겨진 귀한 사역들 낼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우리 충만기 모든 성도들이 합력하여 함께 이 일에 동력하며 정말 로마서 16장의 축복을 누리고 이 시대 로마 복음을 향하여 함께 도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먼저 증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치유하시며 가정과 가문의 오래된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고 네피림의 망대가 무너지며 모든 가문의 저주 재앙이 무너지며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끝났다는 확신 속에 10가지 신앙의 발판 속에 모든 것이 기회요 발판이요 메시지요 증인으로 하나님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5 기초 현장의 응답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금토일 시대 하나님이 세워주신 하나님 망대들을 통하여서 237 치유 서밋의 뜰이 세워지고 또 제자들이 세워지고 시스템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또 우리 TCK 사역과 아직 앞으로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일에 우리 후대를 살리는 이 필요한 경제와 우리 오력을 더하여 주시고 이것을 위해 300% 우리 업과 우리 학업과 우리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시카고와 호주와 홍콩에 있는 우리 렘넌트 축복하시며 두바이 현장 지교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또 돌아오시는 담임 목사님 발걸음 위에 하나님 나라의 면 끝까지 성령 인도 속에 영역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 인력을 다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함께 이제 신앙생활하며 훈련받는 우리 신노와 코인에게 하나님 갑절의 영감을 더해 주시고 이들이 잘 적응하며 또 세계복음할 하나님 민족복음할 그 나라복음할 증인들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며 성령 충만한 속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렘넌트를 되게 하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단체와 전도자를 놓고 기도하시고 내일 토요 훈련 우리 하나님 렘넌트 데이를 통해 하는 영광 받아 주옵소서. 모든 흑암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내일 토요 훈련 놓고 전도자를 위해서 다 같이 한번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전국 세계 우리 핵심 훈련을 통하여서 여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절대 제자들을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산업인 중직자 하나님 흩어진 제자들 모든 다민족 제자들이
하나님의 메시지 흐름을 따라, 언약의 흐름을 따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세계복음화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며 감격하며 하나님 그 힘을 가지고 모든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핍박과 환난과 모든 사단의 공격들이 오히려 세계복음화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 더욱더 복음의 든든한 견고한 절대적인 망대가 세워지는 시간표가 되게 하시며, 더욱 기도의 사람, 오직 복음의 사람, 더욱더 300% 응답에 도전하는 응답의 시간표임을 알고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남 전도자에게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전국 세계 또 렘넌트 데이로 함께 모일 때 주의 백성들 하나님 렘넌트를 언약 잡고 승리하게 해 주옵시고, 모든 인본주의 흑암 불신앙의 망대가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 협회와 총회가 이제 원네스 되어서 237 나라 5천 종족 저 미자립 현장까지 전 세계 현장 살리고 모든 사각지대 재앙지대 황금어장을 살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한 시대 하나님 맡기신 렘넌트 운동과 세계복음화 운동이 바람같이 불같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서 전 세계 어둠을 걷어내고 네피림의 흑암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일에 모두가 원네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내일도 성취될 언약의 말씀으로 전도자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밤도 금요 힐링 캠프를 통하여서 참 복음의 본질인 이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더욱 나의 주인으로 신앙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명상 네피림 운동하는 사람도 24하며 자신의 길과 진리와 또 생존의 망대를 세워가고 있는 이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리스도를 통해 다 이루신 것,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 300% 가지고 신앙의 발판 10가지를 누리며 모든 것을 세계복음화의 발판으로, 기회로, 축복으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코인과 신노를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번 주일부터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충만교회 성도들과의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렘넌트들에게 하늘 보좌의 축복, 하늘 보좌의 배경이 임하며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이 이루어지는 렘넌트의 여정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우리의 영원한 망대, 절대 망대,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길 원하여 나의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임을 신앙 고백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업고 흩어지는 모든 현장 위에, 해외 흩어진 주의 백성들과 우리 TCK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